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치적 안목, 오늘 말씀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봉독을 통해서 읽은 말씀인데요, 그때에 세례 요한이, 침례 요한이 유대 광야에서 와서 전파하여 이르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리라 하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침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은 공적인 생애를 시작하기 전이었고 침례를 받기 전이었습니다. 요한은 광야에서 전도를 하고 있었는데 이때에 이 목소리를 높이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주위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그 목소리를 듣고 자백하는 심정으로 나와서 하나님께 침례를 받고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당시에 팔레스틴에 선지자라고 자칭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런 사람들이 따랐던, 추종했던 사람들은 여럿 있었습니다마는 한 사람에게 수천 명이 따르는 사건은 거의 없었습니다. 아주 특별한 경우였습니다. 아마 침례 요한이 처음이었을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유대의 지도자들은 이 엄청난 일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조사단을 파견합니다. 7절로 10절에 보니까 침례 요한이 딱 보니까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침례를 받으러 오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의 대표적인 적이지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 대해서 대충 압니다. 그냥 예수님의 적인 걸로요. 근데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두 집단을 통해서 우리는 기독교인과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현실 속의 정치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지를 많은 교훈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선거는 끝났죠. 그러나 지금은 선거 후고, 또 내년에도 선거가 또 있을 것이고, 또 조금 있으면 또 대통령을 뽑아야 되고 총선을 해야 되고, 기독교인이 정치와 어떠한 관계를 맺고 살아갈 것인가, 어떠한 안목과 관점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 이런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유대인 시대에,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이, 자, 그 시대에는 이 종교와 국가가 분리가 되었을까요? 종교 따로 국가 따로 운영됐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와 국가가 완전한 결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 지도자는 종교 지도자였고 종교 지도자는 국가의 정치가였습니다.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구약 시대로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신정 정치의 표본이었습니다. 그런데 자, 서기 1세기에 들어서면서 상황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초대교회 시대에 기독교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정치적 환경 가운데 생존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정치가 너무나 복잡하고 힘들고 그런 줄로 알지만은 1세기 시대의 유대인들은 훨씬 더 우리보다 더 척박하고도 거칠은 정치적 삶 속에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두 사람들을 살펴볼 텐데, 하나는 바리새인, 하나는 사두개인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정치적으로
대중의 인기를 얻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좋은 평판을 유지했던 대중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매우 유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이 바리새인들은 성경의 가르침, 그리고 성경에서 살라고 하는 그 도덕적인 표준이 높은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그들은 몇 가지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성경 암송을 아주 잘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언급하셨거든요. 마태복음 23장 5절에. 자, 읽어볼게요.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자, 이 말은 긍정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매우 부정적인 것을 얘기합니다. 자, 여기서 술이란 말은 사진에 보이다시피 조그마한 박스예요. 여기 남자의 머리에 뭐가 있어요? 이마에 뭔가가 붙어 있어요. 이게 가죽 상자인데 거기에다가 자기가 외운 성경 구절을 조그맣게 적어가지고 그 안에 가죽 상자에다 넣습니다. 많이 외운 사람은 커요. 이게 이 가죽 상자가 이렇게 크지만 작게 외운 사람은 아주 작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내가 더 많이 읽고 더 성경을 많이 암송하고 사랑한다는 의미로 박스를 이만하게 만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적게 읽으면서도 말입니다. 두 번째, 이들의 특징은 매우 민족주의적 경향이 강하다는 것이죠. 자, 바리새인들의 특징은 이것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가장 민족주의적, 애국주의자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성경을 사랑하지만은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이해하고 또 그 지식을 사랑하고 그 산대로 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이 자기를 이스라엘을 많은 민족 중에 택하여 구원받게 한 민족이라는 사실만 매우 강조하고 믿었던 것입니다. 사실 그것은 사실이죠. 분명한 사실입니다. 성경이 표현해 보면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해서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것만 믿었습니다. 그것만 자긍심을 가졌습니다. 세 번째, 그들은 문화적 순수성에 깊이 헌신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수세기 동안 쌓아왔던 전통이 있습니다. 그들은 성경 말씀을 깊이 여기는 것이 아니고 중요시 여기는 것이 아니고 전통을 중요시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문화를 보존하려고 했습니다. 주변의 비유대인의 문화에 물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들만의 독특한 문화를 유지시키기 위해서 어떠한 대가라도 치를 만큼 강력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네 번째는 바리새인들은 당시 지역 사회, 지역 회당에 깊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습니다. 자, 이스라엘 땅의 모든 곳에 회당이 있죠. 그곳에 정치적인, 종교적인 지도자들이 있었고 그들이 지역에서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그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자, 바리새인들은 그래서 매우 존경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비록 예수님과 침례 요한이 그들을 아주 모욕적인 표현을 한 건 사실입니다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을 크게 존경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말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일반 서민의 설교자요, 성경 교사요, 또 사회적인 모든 일의 상담자였습니다. 그만큼 많이 의지하고 또 그 특권을 누리는 사람이었고 존경을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은 그들을 굉장히 비판하고 강력하게 맞섰습니다. 침례 요한은 그리고 예수님은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렇게 인기 많고 영향력 있고 존경받는 사람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자, 이유를 좀 말씀드릴게요. 이 이유를 말씀드리면 여러분 조금 많은 이해의 폭이 넓어질 것입니다. 자, 기원전 5세기 중반입니다. 기원전 5세기 중반. 그로부터 한 500년 전에, 550년 전에 유대인들이 포로로 잡혀갔죠. 바벨론으로요. 그래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해방되어서 돌아왔어요. 돌아와서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성전과 성벽을 재건할 때 일이었습니다. 이들이 막 돌아와서 그들이 모여서 고민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다시는 우리가 민족이 멸망당하지 않고 성전이 파멸되지 않도록 하는 일이 무엇일까? 그들이 모여서 고민했습니다. 그들은 알고 있었어요. 왜 그들이 포로가 되고 민족이 없어지고 나라가 망해버렸는지 스스로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안식일을 어기고 율법을 등한히 하고 우상을 숭배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 포로로부터 돌아온 이 바리새인들이 생기기 전에 그 무리들이 어떤 그룹들이 해답을 찾았습니다.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하면 이 나라가 다시는 멸망치 않고 부국강병한 나라가 되며 모든 나라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까? 드디어 그들이 한 제안을 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철저히 지키고 그 율법을 보존하고 그 율법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율법 주위에 벽을 쌓은 것입니다. 돌이나 나무로 쌓은 것이 아니고 전통이라고 하는 벽을 쌓았어요. 그는 많은 규칙이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많은 규칙을 만들어놨어요. 이 벽이 율법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 율법이 함부로 무너지지 않도록 자기들이 만든 수많은 규칙, 사항, 세부 사항을 수백 가지를 만들어 놓고 감히 하나님의 율법을 흐트러뜨리지 못하도록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은 수세기에 걸쳐 한 번에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수세기에 걸쳐서 차근차근 규칙을 만들고 조항을 만들고 세부 세칙을 만들고 고쳐가면서 강화해가면서 커다란 벽을 만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자기의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좋은 의도로, 최선의 의도로 시작되었죠. 그런데 가장 좋은 의도라 할지라도 매우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그들은 아주 주의했지만은 너무나 이상한 결과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 일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에게 일어났습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것으로 살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율법은 알았지만 하나님을 몰랐어요. 규칙은 수백 가지 수천 가지 규칙은 가지고 있지만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과 자기가 어떠한 관계인지 그것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율법만 따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억지로 율법을 따라가는 거예요. 마음은 없는데 억지로 따라가는 거예요. 계속 마음에 불만족이 쌓여갑니다. 공허가 쌓여가요. 그 결과 마음에도 없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게 위선이죠. 마음에도 없는 행동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화평하지도 않지만 화평한 척 하는 거죠. 마음에 평안이 없지만 그런 척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들아, 이 위선자들아, 슬프게 탄식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은 정치적, 종교적으로 매우 악한 영향을 끼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또 한 그룹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사두개인입니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서기 70년에 예루살렘 성이 멸망할 때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면서 사두개인들에 대한 모든 문서들이 다 불타고 없어졌어요. 그런데 유대의 역사학자인 요세푸스가 그리고 기타 역사 서적을 종합하여 추려보면 몇 가지의 사실을 알 수 있는데, 자, 그들의 유래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이들도 또한 바벨론 포로 생활 후에
기원전 약 5세기 중반쯤에 유대인들이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할 때 상황은 마찬가지예요. 근데 두 무리가 있었어요. 한 무리는 이렇게 생각하고 한 무리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 사두개인들의 전신이었던 어떤 그룹이 이 혼란을 어떻게 우리가 극복하고 막을 것인가, 중요한 질문을 가지고 서로 의논하고 결론을 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두개인들의 전 그룹인 그 사람들이 성전에 매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생각하기를 이 건물, 이 예배 장소를 잘 보존하면 이 나라가 구원될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해결책은 성전을 보존하기 위해, 성전을 보존할 수만 있다면 다른 것들을 포기하기 시작합니다. 성경을 아주 느슨하게 이해합니다. 아주 자유롭게 이해합니다. 그러나 아주 강력한 민족주의의 정치를 강화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아주 그들의 신앙과 신학이 너무나 타이트했어요.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날 만큼 아주 강력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두개인들은 그들의 사상과 신앙과 신학이 아주 허술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정치에 관심이 없었지만 이 사두개인들은 정치 권력에 매우 집착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두개인들의 특징이 여기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매우 부유하고 지적입니다.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엘리트였습니다. 귀족 계급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숫자는 바리새인들보다 적지만 부와 교육 그리고 정치 분야에 있어서는 매우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그들은 국회와 정부를 장악했습니다. 산헤드린이라고 하는 유대인의 최고의 정치 종교 권위 기관이 있는데 71명의 대표자가 있는데 거의 대부분 사두개인들이었어요. 그 자리를 사두개인들이 다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제사장이 누구에게 나오냐면은 이 사두개인에게서부터 나옵니다. 세 번째는 로마 제국의 보호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대제사장이 로마 제국에 의해서 임명돼요. 자기들이 뽑는 게 아니고요. 로마 제국 사람들이 뽑습니다. 돈을 주고. 그래서 사두개인들은 로마인들과 매우 밀접합니다. 유대인들은 로마인들을 싫어하거든요. 혐오하죠. 항상 그들을 부정하다고 여겼습니다. 이방인으로 여겼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사두개인들은 어떻게 그들과 아주 밀접하게 가까이 지내는가? 사두개인들은 유대인들이 공통적으로 믿는 성경을 거의 부정합니다. 놀라운 사실이죠.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 사두개인들은 성경을 거의 부정합니다. 사두개인들은 이 전통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들이 쌓아올린 전통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 다섯 번째, 사두개인들은 대부분의 성경을 무시합니다. 그들이 인정하는 성경은 구약 성경 39권 중에 오직 모세 오경을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이 모세 오경을 인정한다고 하지만 그것도 너무나 허술하게 인정합니다. 그것도 제대로 안 믿어요. 마태복음 22장에 예수님께서 사두개인들과 대화를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부활을 믿지 않는 그들에게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너희가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너희가 성경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냥 오해하는 정도가 아니고 너희가 성경을 알지도 못하고 읽지도 않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섯 번째로 이 사두개인들은 초자연적인 현상을 거부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믿어요. 이거는 믿어요. 믿긴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우리를 내버려 두셨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더 이상 개입하지 않고 방관자로 지켜보시고 우리에게 자비와 은혜를 베풀지 않고 계신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이렇게 살 수는 없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들은 천사도 사탄도 믿지 않으며 성령의 역사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거룩함도 없고 하나님의 임재도 없고 이 모든 우리의 인간의 삶은 인간 스스로 이루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충격적이죠. 근데 그 사람들이 어디를 장악하고 있었다고요? 성전요, 성전. 성전의 제사장, 대제사장이었어요. 그들은 부활과 천국을 믿지 않았습니다.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썩어져 없어진 것들이 어떻게 다시 일어나냐고 생각합니다. 그냥 내가 살아있는 이 시간과 이 현재가 전부예요. 더 이상의 세계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천국 없어요. 그런 건 존재하지 않는다. 이러한 사상을 가지고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통치했을까요? 불보듯 뻔합니다. 영적인 이스라엘이 될 리가 없죠. 그들의 삶의 우선순위가 완전히 달라지죠. 그들의 통치 방식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의 질서와 이 세상의 권력에 따라 이루어지는 겁니다. 사두개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의 수호자였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성경을 거의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성전을 관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상에 계시는 동안에 성전을 2번 깨끗하게 하신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이미 장터가 됐어요. 상업 공간이 되어버려 변질됐어요. 사두개인들은 정치적으로 타협하고 성경을 타협하고 나라를 유지하기 위해서 로마 정부와 타협하면서, 그러니까 그들은 종교인이 아니에요. 이미 종교인이 아닌 겁니다. 너무나 느슨한, 너무나 부드러움, 너무나 자유스러운, 이것이 기독교인지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종교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유대인과 로마인의 모든 부도덕함을 눈감아 준 것입니다. 이렇게나마 우리나라가 보존될 수 있다면 모든 것이 다 팔아치웁니다. 하나님도 팔아치우고 타협하고, 내가 잘 먹고 잘 살 수만 있다면 그까이 거 하나님 인정 안 해도 돼.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모든 신앙 다 필요 없어. 그래서 예수님은 침례 요한 그들을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외친 것입니다. 이렇게 바리새인들과 이 사두개인들은 맨 처음에는 선한 의도로 그들이 모여가지고 그것을 주장을 했지만은 이미 세월이 한 500년 흐른 다음에는 너무나 다른 존재로 변질이 되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 없이 규칙만을 따랐습니다. 사두개인들은 하나님은 없고 오직 인간 관계만 있었습니다. 위선이 생기고 부패가 생기고 결국 그들은 독사의 자식이 됩니다. 여러분, 뱀들을 감아보면 뱀들은 절대로 2-3마리가 함께 다니지 않습니다. 뱀들은 홀로 다닙니다. 홀로 사냥하고. 그런데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서로 적대적인 이 두 앙숙이 둘이 같은 장소에 한 마음으로 모입니다. 이런 말이 있죠. 내 원수의 원수는 나의 친구다. 바리새인의 원수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원수는 사두개인이에요. 그러니까 사두개인과 바리새인하고 친구가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자기들이 세우는 전통에 예수님은 통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부정한 사람들과 어울려 지내는 것에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사두개인들은 가장 큰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자기들의 돈줄인 성전에 돈 바꾸고 짐승 바꾸는 그 일을 완전히 망쳐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적으로 여겼습니다. 공통의 적으로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했죠. 결국에는 그 유다를 이용해서 예수님을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습니다. 그리고 산헤드린 법정에 세웁니다. 영적으로, 정치적으로 정반대인 두 집단이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일치를 보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자, 그들이 맨 처음에 생각은 어땠어요? 이 나라를, 하나님의 율법을, 이 나라를 어떻게 잘 보존할까였는데 그들의 끝은 종교 자유가 완전히 사라집니다. 서기 70년에 민족이 몰락합니다. 가장 비극한 방법으로 그들이 기다린 메시아를 거절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립니다. 이 역사가 반복될까요? 이 역사가 그 한 사건으로만 끝이 날까요? 이 모든 것을 보면서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정치, 우리의 역사를 통해 한 몇 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지만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정치를 바라봐야죠. 무관심할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회는 정치를 바라보고 벌어지고 있는 모든 이 일들을 아주 예민한 감각으로 관점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정치인, 정당인, 어떤 특별한 이슈에 우리는 성경의 원칙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매우 유심하게 쳐다보아야 합니다. 과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동안에 내가 믿는 신앙을 자유롭게 믿고 자유롭게 전파할 수 있는가? 여기에 그리스도인의 관점이 집중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정치에 침묵하지 말아야 합니다.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사두개인들이 긴 시간 동안 완전히 그들의 나라를 완전히 망쳐버렸습니다. 역사는 갑작스럽게 되지 않습니다. 서서히 조금씩 뭔가가 변화가 누적되어 나타납니다. 비록 선한 의도를 가지고 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매우 유심해 그것이 어떻게 진행되어 가는지를 아주 예민하고 세심한 눈으로 그것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자, 예수님의 가르침은 맨 처음에는 이 바리새이든 사두개이든 모두가 다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예수님을 배척하기 시작합니다. 바리새인들 그랬고요. 이 사두개파들은 특별히 성전을 정결하게 했을 때,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행위를 못하게 예수님께서 완전히 망쳐버렸을 때, 정치와 종교인에게서는 그것이 큰 위협이었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그때로부터 꾀하기 시작했습니다. 죽여야 되겠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나라 전체가 망하는 것보다 낫다. 이게 누가 한 겁니까? 정치 지도자들이, 사두개인들이요, 대제사장이 이 말을 한 겁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정면으로 맞섰어요. 그때로부터 더 급격하게 박해가 시작됩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파견됩니다. 몇 번의 위기를 겪고 돌에 맞아 혹은 벼랑에 떨어질 뻔한 그 모든 이 사건들로부터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습니다. 생명과 영광의 주님이신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의 악의를 만족시키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왜냐하면 그분이 제시한 원칙들이 그들의 생각과 야망에 맞지 않았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모든 속임수, 불법적인 것들, 모든 부정한 행위를 예수님께서는 정죄했습니다. 입을 다물고 계시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요, 싸움을 일으켜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때가 됩니다. 분명히 우리가 싸울 때가 됩니다. 공격할 때가 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우리에게 종교의 자유와 사회적 부도덕에 반하여 말해야 될 때가 우리에게 옵니다. 그때 우리는 예수님이 겪었던 똑같은 박해와 어려움을 우리도 당해야 한다는 사실을, 그 사실에 대해서 놀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위해 굳건히 설 수 있다면 그보다도 더 영광스러운 일이 더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우리들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지금 하늘에서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까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이 세상의 죄에 대하여 정죄하면서 구원 얻지 못할 자들에게 그 죄에서 나오고 구원 얻을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으라고 소리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굳건히 진리 위에 서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네 번째, 우리는 바리새인과 이 사두개인에게서 사두개인의 길을 따라가지 말아야 합니다. 종교 자유, 올바른 도덕적인 어떤 관념이 없는 사람이나 집단이나 정치인이나 정당이나 정치적 이슈를 따라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나 어떤 정당을 따라가지 말고 누구를 따라가라고요? 예수님의 관점을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님의 관점을 바라보고 가지고 그것을 바라봐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땅에서의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특별히 재림교인에게 종교 자유에 있어서 가장 위협이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우리의 삶 가운데 종교 자유에 가장 위협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요? 안식일을 잘 지키고 있잖아요. 보장되어 있잖아요. 주 5일째. 근데 우리가 잘 몰라요. 지금은 잘 몰라요. 우리의 종교를 자유를 가장 위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지금은 잘 몰라요. 그래서 답답해요. 그렇죠. 뭐가 확 보였으면 좋겠는데 역사의 베일 안에 감춰져 있어요. 목사님, 우리가 어느 편에 서야 됩니까? 이쪽에 서야 됩니까? 좌에 서야 됩니까? 우에 서야 됩니까? 제가 할 대답은 무엇일까요? 가운데 서라? 알 수 없습니다. 누구를 따르든지 누구를 좋아하든지 다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선택하는 기준이 성경이어야 하고 선지자의 기별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부터 우리의 선택의 기준이 정해져야 됩니다. 우리는요, 깨어 있어야 합니다. 마치 동전을 던지듯이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의 원칙, 이 원칙을 제대로 적용하면서 우리의 삶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 마지막 때에 부드럽고 또 무기력하고 우유부단한 사람을 찾지 않습니다. 뜨겁든지 차가웠든지. 우리는 정치적 논쟁에 휘말리기보다는 성령으로 충만하여 기도하고 지혜롭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지혜로워야 합니다. 완벽한 답을 찾을 수 없죠. 눈을 떠서 우리의 종교를 잘 보장하는 사람, 그리고 이 종교의 자유를 길게 보장하는 그러한 사람이든지 정당이든지 정책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을 위해 정치에 참여하고 투표하는 것입니다. 매일 매 순간 하나님은 우리를 신실하게 이 땅에서 살기를 기도하고 계십니다. 한순간의 균형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정말로 그 균형을 잡기가 힘들 때가 올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우리의 눈을 크게 뜨고 성경의 원칙을 가지고 엘렌 화이트 선지자의 그 말씀을 유의해서 이 세상 사는 동안에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면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